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번.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열매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헛된 길로 가는 것을 수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끌려다보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건너와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세상이 멈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금 신앙을 빼앗아가고 천국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 내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옥 가버리고 만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생각으로 살아서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내 육신의 힘과 정욕과 능력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주님께 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순금 신앙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 천국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욥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순금에 더 소망을 두었다면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였다면,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이 기뻐되었다면 내가 소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많으면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해진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포츠 때문에 기뻐하는 거, 골을 넣고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더 신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건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심판받을 죄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면서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약속된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이 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내가 빼앗기는가? 근데 점점점 들어가면은 심각해져서 이제 회복할 수도 없는 단계. 이제 그때 회복하려면 완전히, 그러니까 마음이 거의 와인 맞은 것처럼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짓밟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처음에 주었던 회개, 처음에 주었던 은혜,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준 이 천국이, 나에게 준 이 축복이, 나에게 준 하나님과의 회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 믿음을, 영적인 기업을, 천국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행동하는 것, 믿음 없음으로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졌어 라고 합니다. 그들이 강팍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침례를 받은 거라고 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소개시켜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모든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주어진 말씀은 복음이라고 히브리서는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복음을 들은 자이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화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거 회개할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영적인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생명이 무엇이 생명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를 지키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과 연관된 것으로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맨날 요동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견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지 못하는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험치 아니하는 자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는데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러진 종류는 4종류로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시험치 말고,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것도 시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산다고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했지만 거기에 거둘 것이 없다, 썩어지는 것밖에 없다. 육신적으로는 거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절대로 거둘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11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사건을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속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런데 거기서 왜 또 시험하여서 원망하여서 우상숭배하여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완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고했는데 괜찮다고 완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드러운 축복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듣고 경화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 19.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누가 책정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책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흉악한 살인자였어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 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하고 비방할지라도 그는 천국 갈 믿음인 것입니다. 간음을 했던 여인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면 정죄함을 받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고 죄가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합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과는 일하지 아니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너 믿음 없구나, 너 탈락,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모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끝까지가 아닙니다. 어느 때 다쳐버리는 그 순간까지. 근데 끝까지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은 것이 계속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속히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믿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있는 인생, 제자들에게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해서 또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쳐줍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 저의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가 고쳐진다는 믿음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또 자기 딸이 죽게 된 또 관료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꺾이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신앙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죽었어 라고 소식이 전가됩니다. 이때 그의 믿음이 확 꺾이는 겁니다. 확 꺾이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다가 외형적인 환경이 팍 부딪힐 때 믿음이 팍 꺾입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딱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소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눈을 띄워주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움직이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도움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큰 문제가 나타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믿음, 십자가 믿는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이것도 믿어요 저것도 믿어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함을 허락하여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 때 의롭게 되어진다는 믿음 속에 우리는 그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님이 보증하여서 의로워졌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고통이 어떤 정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강력한 믿음이 나타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그래서 세운다는 말입니까? 주여 내 믿음을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라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무릎을 세우는 겁니까? 믿음을 세우는 거죠. 힘을 잃어버린 믿음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과,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10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 우리도 광야에서 같이 넘어질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믿음을 버리면, 영으로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희락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즐거워하지 않는,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그러한 속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들이 악에 즐겨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악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보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애굽의 은금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죄악의 낙이라고 합니다.
죄악에 낙이 있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막 도박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도박 정도는 아니겠지만 심각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 안 했죠?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막 희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죠? 낙이잖아요. 그 낙에 기뻐가지고 빠지는데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적인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망의 낙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것.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막 보이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지금 아프지만 영원히 기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시험하지 말라, 믿음에 관한 것이죠. 첫 번째 쓰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쓰러지는 사람, 그보다 먼저 표현된 게 우상숭배죠. 너희는 그때와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다가 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헛된 사람이 만든 나무로, 은금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탐심은 우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내게는 없는 것인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최고로 보아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 또 두 번째가 시험이고요. 세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너무나도 성경 속에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과 착한 것도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음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너무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이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다 공격당하는 것이 명예와 명예욕과 음욕과 무력과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승질로 알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자기를 경건으로 삼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경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있고 힘있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무너질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너희에게 다시금 경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영적인 승리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말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치 아니하였다. 원망치 않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경배하고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떠나가고, 그러면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라면 다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 성경은,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N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실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여러분을 곧 기도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성도로 생각하는 자는 너희가 조심하라. 사람이 간단히 시험받게 되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준비하여 피할 기회에서 너희 의인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다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합니다. 겸손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부흥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즉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십자가를 붙들면 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음행, 원망을 어떻게 피하고 승리하고 나갈 것인가? 첫째는 과거와 같이 망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강해야 그 사랑이 강해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큰 사랑이 확 느껴지고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밀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최고로 여기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려놓고 깨닫게 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넘어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질 사랑입니다. 물질 사랑. 욥이 그렇죠. 내가 은금을 더 의지하였고, 그리고 세상의 소유물을 가짐으로 그것을 더 기뻐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물질을 다스리라는 주제를 굉장히 성경 속에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신앙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한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 주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사단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재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을 때 편안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물질을 섬기고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벌려고 또 디모데전서 6장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부하려 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목적을 세우는데 세상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선명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는데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 가운데서
달란트를 발휘해 가지고 쓰길 원합니다. 또는 음악적인 자질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길 원합니다.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귀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딱 하면은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절대로 어느 단계를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 성금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소망을 흠이나 은혜에 두었다면, 내가 의뢰하는 바라, 이것을 의뢰하는 바라 라고 하였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의지할 분을 삼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리. 목사는 어떠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돈 조금 있으면 기뻐지고, 또 세상적인 거 조금 잘 되면 기뻐지고 하는 모습.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에 정말 터질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데,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 아니 그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라는 게 사실은 주의 종의 삶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부어주시고, 달란트도 여러 가지로 있게 하시고, 재능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훈이에게 비올라를 켜면 다윗이 악기를 켰을 때 악령이 따라가듯이 테아트에서 키니까 거기서 그날은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갑자기 뭔지 모르는데 막 울어가. 은지자매가 지휘를 하는데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성경 속에, 아니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음악을 들으면 자살하고 싶어지고 음란해지고 싶어지고 세상적으로 더 빠지고 싶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영적인 싸움인데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그런데 그냥 단지 테아트에서 비올라의 수석 단장, 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자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천지차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그런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두 번 반복하고 주님 사랑해요. 같은 맥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최고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 두 번 드리고 바로 주님 사랑해요.
눈을 감으시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발람이 은금 배물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내가 발락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곳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가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실상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물질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주님 예배를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여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하여 될 때 아버지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시키는 방법으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수의 낙을 하나님 아버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런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게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우선되는 성공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있고 아버지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때로는 가난한 자리에, 때로는 부유한 자리에, 때로는 높은 자리에, 때로는 낮은 자리에 아버지 두실지라도 감사함으로만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높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오늘도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정 속에 있는 어둠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신앙이 아버지 주여 물경건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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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연로하셔서 육체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육체가 아파진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건강이 회복되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아픔도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 갔다가 10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떠나갈 때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빛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 눈이 아버지 주여 이목구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장육부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병들고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도의 가족 아버지 친족 가운데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고 지금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주의 성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강동자를 국명히 여기시고 아버지 전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주의 감당해 주심으로 아버지 죄가 주장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하는 모든 불법자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빼앗는 모든 원수마귀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기쁜 그것이 아버지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 아버지 최고로 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또 정금같이 되어지는 신앙을 또 천국을 빼앗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물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재물을 다스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물이 많아져서 기뻐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로 기뻐지는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소중해지고 기뻐지는 예배가 기뻐지는 주님의 일에 순종함이 기뻐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로 기쁨이 되는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 아버지 막히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도 넘어서서 승리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용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